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자고 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4장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은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이신 주님의 태도와 기도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 자리로 가시는 중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크게 불안해하시고 극도로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덮쳐 죽을 것 같이 심장이 조여오고 몸이 식어버린 주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주님은 당당히 앞장서셨고 뒤따르는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을 종합해 보아도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주님의 태도는 주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광풍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겟세마네 상황에서는 주님이 믿음이 없으신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주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토록 주님의 마음이 무서움과 불안으로 휩싸여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설명에 대충 만족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며 자기도 마음에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주님도 동의하시며 그래, 너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이해한다, 염려는 하되 조금만 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겠습니까? 겟세마네 이전까지 염려하고 불안해한 사람은 어김없이 주님께 꾸중을 들었고 의심까지 한 사람은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 설명에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리 중에 한 사람, 더 나아가 한 개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 수준으로 이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주님을 죄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의 두려움과 불안함도 죄에서 나온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주님의 태도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 내용도 주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워졌다는 것은 주님도 죄가 있는 일개 사람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형편이 그러하니까 주님을 우리 형편에 꿰맞춘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 주님이 해오신 모든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도와 기도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주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부터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듯이
주님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십니다. 아담의 죄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주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도 개인으로 살고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삶을 얻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시작에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한 것은 개인으로 겪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주님은 개인으로서 주님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아담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탄원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아담이 그랬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인은 절대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아담의 시험을 이겨내고 아담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주님만 그럴 수 있으셨습니다.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세상 영광이 탐나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순종으로 뒤집으셨고 죽음의 형벌 앞에 벌벌 떠는 아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대신하셨고 아담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드려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에덴에서의 아담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과 달리 제자들은 내쫓긴 아담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밖으로 내쫓겨 죽음의 현실에서 살아가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매 순간 시험에 빠졌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피곤함에 지쳤고 잠에 빠져 살며 하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아담이 당한 마지막 죽음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이제는 자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잠에 빠집니다. 반면 주님이 깨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자고 쉼을 누립니다. 주님도 사람이어서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들여 십자가를 당당히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고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밖에서 잠들어 있는 아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고 안식합니다. 주님, 아담의 죄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의 삶에서 저를 건져주신 주님, 이제는 무엇이라도 제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